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어제 이어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의 질병을 고쳤을 때 사람들이 놀라지요. 과연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면서 사람들이 놀라는 그 상황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이러는 거지요. 자기 편을 다 빼앗기는 것 같은 아마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부득불 예수님께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하는 것으로 바꿔버리기 원해서 그런 말들을 퍼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악한 말이지요. 자기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사단의 역사로 오도하고 잘못 표현하고 또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마음을 아시지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어집니다. 성령이 하신 것을 사단이 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이 모든 것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는다. 하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참 난해의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도대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하나도 없는데 성령을 회방하고 또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럼 유일하게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하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건 무엇일까라는 거지요. 자, 성령 회방죄는 용서를 받을 수 없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많은 논쟁도 있었고 많은 다툼과 또 과연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회방하는 죄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지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자칫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지 않을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 어떤 것일까라는 거지요. 이런 거는 이런 거지요. 사람이 이 지경에 다다랐을 때는 회개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다윗도요 왕으로 있을 때 밧세바를 범하게 됐지요. 그것 때문에 시편 51편을 적으면서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요. 그가 온전히 회개합니다. 어떻게까지 회개하냐면 죽기 직전에도 자기의 그 잘못을 회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수 중에 첫째 되는 사람이다 라고까지 할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회개하며 돌이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다다르게 되면 회개가 불가능한 거예요. 회개하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죄 가운데 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다 주어지는데 회개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 가운데에서 주께로 돌이키지 않는 거니까 죄 가운데 사는 거지요. 죄 가운데 그냥 돌이키지 않고 사는 것 자체가 성령을 모독하는 건데 성령을 거역하는 죄, 모독하는 죄는 모든 죄의 감각을 상실한 상태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돌이킬 수 없는 거지요. 죄를 짓고 있는 그 감각이 사라져 버리니까 죄 짓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마치 질병 가운데 이 나병 환자와 같지요. 나병 환자의 가장 무서운 부분은 뭐냐면 고통을 느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손을 뜨거운 것에 대해도 그것이 뜨거운지 알지 못할 정도로 감각을 느낄 수 없는 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가장 무섭다고 그래요. 뭔가 뜨겁거나 칼에 베이거나 하면 그 느낌이나 그 고통을 느껴야지 피할 수 있고 하지 않을 텐데, 나병에 걸리게 되면 모든 감각이 무뎌지고 또 마비가 되기 때문에 아픔을, 고통을 전혀 느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선의를 거역하는 죄, 바로 이 죄의 감각을 느낄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죄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마음을 향해야 되고, 이 감각이,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또 흐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 기머리가 되지 말아야겠지요.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이 죄된 세상 가운데서 이 바리새인들처럼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왕인,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이 했다라고까지 성령의 역사를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하는 말 가운데 내가 스스로 넘어지거나 하나님의 역사로 말하지 않고 어둠의 역사로 말할 수 있는 잘못된 판단과 그 입술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오히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까지 다 없애버리는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깨어서 내가 죄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자기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주께로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거지요. 자기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모르면 죄 가운데 그냥 살아버리는 거지요. 성령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고 감각은 무뎌져서 자기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망이 나를 덮어야만 그때 사망하고 난 다음에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는 거지요. 우리가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드러나는 부분에 죄된 부분이 들어간다면 속히 회개해야겠지요. 자,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뭐냐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잘못한 것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다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열매가 오늘 좋지 않다 하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열매를 좋은 열매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쁜 열매를 맺었다고 나는 더 이상 어쩔 수 없어, 나는 나쁜 나무야 하며 자책하며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진정한 율법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따르는 것이 무엇이고 말씀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눈을 닫아버리고 또 입을 닫아버리고 귀를 닫고 듣지도 보지도 않으면서 오직 자기들이 원치 않는 것이 나오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어둠의 역사로 바꿔버린다라는 거지요. 결국 예수님께서 34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선은 주께 있습니다. 선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많이 알지만 선의 기준을 자기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선의 기준은 주께 있습니다. 주님한테 있는 거지요. 그러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우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가득 채우세요. 예수의 생명을 마음에 가득 채우십시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말씀이고 예수의 생명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말하고요.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내게 됩니다. 늘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선한 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와 만나는 자들이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바로 생명을 나누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 무익하다라는 그 말은 뭘까요? 무엇을 생산하기 위해서 계획되지 아니한 것라는 거예요. 그냥 계획하지 않고 그냥 사라지는 그런 말들, 무익한 말들, 도움도 되지 않고 생명을 살리지도 않는, 생산치도 못하는 그런 말들은 결국 심판하는 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게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언어와 말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말, 또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렇게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기회이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내 입술에, 내 마음에 주의 마음을 담고 주의 언어와 주의 말을 담는 것,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나의 말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온 몸과 내 영혼이 주를 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의로우시기에 그 의로운 말을 우리의 마음에 채울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열매를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늘 깨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되어져 죄의 감각에서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돌이키고 주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깨어있는 자 되게 해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이 점점 더 죄악으로 달려갈 때에 우리는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죄된 자리에서 돌이키고 주를 향하는 우리들,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돌이킬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채우고 사랑을 채우고 예수로 채울 때에 우리를 통해서 주의 사랑과 생명이 드러나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서 그 생명의 열매가 우리 가정과 또 직장과 나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